4장 6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에어컨 없는데요. 가운 벗고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앉으시면 일어나셔서 이쪽 앞으로 오세요. 그 공사가 에어컨 전부 설치 철거해 버려 가지고 3부 예배 덥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없습니다. 1부 예배 오세요. 1부 예배는 안 덥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3부 예배 와야 되겠다. 더운데 참으세요. 방법 없어요. 내년까지 에어컨 안 나옵니다. 내년 여름 되면 이제 에어컨 설치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 또 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매주 토요일 하자는데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다음 토요일은 안 오셔도 됩니다. 언제 또 손이 필요하면 한번 오십시오.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기까지는 아마 다른 기술적인 이야기들 또 일들 또 전문가들 해야 될 일을 해서 마무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말을 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 좋은 일꾼. 자,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 근데 세상은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좋은 일꾼을 찾습니다. 일꾼이 좋은 일꾼이 있으면 좋은 조직원들이 있으면 그 조직은 삽니다. 그런데 나라도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백성들이 편안하고 야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좋다 나쁘다 일꾼이 좋다 나쁘다는 누가 결정하냐? 주인이 결정해요. 자, 대한민국은 주인이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손들어 갖고 너 나쁜 대통령 그러면 수가 많아지면 그건 나쁜 대통령이에요. 나는 아니요. 그리고 태극기 들어도 백성이 많이 그잖아요. 내가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민주당인 모양이요. 난 당원 없어요. 난 어디 입당 안 해. 그러나 국민들이 70%는 이제 80%가 좋은 대통령 이런 데는 거야. 그럼 주인이 좋다는데, 그죠? 주인이 좋다는데. 자, 그러면 교회에 온 내가 좋은 일꾼이요. 주님이 그러셔야 돼. 그래서 앞에 붙었어.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꾼을 좋은 일꾼이라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얘기해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나 질그릇도 있어요. 재료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로 그릇이 큰 집에는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야. 누가? 주인이. 그럼 어떤 걸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이 뭘까? 주인이 귀하게 쓰는 이런 것이 뭘까? 이거 오늘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어요. 우리가 1장 처음 디모데전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6절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렇죠. 1장 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도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 이건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니고 사탄의 좋은 일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일꾼은 일꾼인데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때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그 소식을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쓰면서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나쁜 일꾼 하나 얘기를 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지가 주인 왕노릇하고 싶은 거야. 이게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다른 목회자를 자꾸 비방해.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그때의 순회 전도자는 목숨 걸고 다녀야 돼. 왜? 핍박이 너무 심할 때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청거서도 써줬잖아요. 근데 가면 손님 접대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했는데 하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장로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17절 이후에 보면 이 후메네오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후서에도 그래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나쁜 일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가 누군지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교회 사에서 뭐 기록이 있냐? 기록이 없어. 근데 바울은 굉장히 교회의 암적 존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명을 해.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사랑하라. 그게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2서나 3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거명하면서 디오드레베 걔는 아주 나쁘다.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런 얘기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들입니다. 자, 한국에도 각 분야 국방력 강화해야 된다. 이 나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통해서 육해공군이 젊은 애들 그래도 건강한 애들 신체 검사하지요. 또 학력 성적도 좋은 애들 뽑죠 해가지고 4년간 장학금으로 그래서 한 아이가 사관학교 입학해서 이제 인간할 때까지 4년 동안에 먹고 쓰고 그 많은 경비 훈련비 들이고 하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제일 많이 든대요. 비행기 그 조종을 아는 이제 조종사를 양육할 때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냐? 나라에 좋은 일꾼 만들려고. 또 우리가 공권력이 잘 이제 사용되어져서 나라가 이 사회가 평안해야 되니까 경찰대학 같은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잘 훈련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면 승진도 그 어려서부터 순경돼 가지고 그 뭐 하나하나 진급하는 사람보다 바로 경위로 진급해 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그 붙잡아 두려고 그러죠. 자, 이민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도 트럼프가 이민 정책 바꾸겠다 안 받는다. 그래도 누구는 시민권 주냐면 자기 분야에서는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들. 스포츠에 금메달을 땄다. 그대로 우리 안현수라는 스케이팅 선수가 쇼트게임의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좀 차별되고 안 되니까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서 아파트까지 주고요. 시민권 줘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푸틴이 아주 자가용에다가 뭐 러시아에서 왜? 그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그 분야에서 나라를 이름을 낸단 말이야. 미국도 각 분야에
전문가들은요 그대로 시민권 줍니다. 탁월한 핵 분야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를 갖고 탁월한 업적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막 유치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서로 경쟁이 돼요. 좋은 사람들. 자,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일꾼이 좋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교회도 일꾼을, 좋은 일꾼 만드는 시스템을 교회는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요. 그럼 뭘 하러 가냐? 이들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로 좋은 일꾼 돼서 봉사자가 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교회가 시스템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잘 훈련받아서 누군가의 훈련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 이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일을 계속 교회가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좋은 일꾼은, 이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냐? 그럴 때 오늘 디모데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를 보려면 앞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장에서 이름까지 거명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으로 성도를 깨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 듣고 믿음에서 떠나 미워가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의식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그래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좋은 일꾼이 아니고 앞에서 선동해가지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알렉산더나 이 호메네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좋은 일꾼이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들 6절에 자 이것으로 그러면 3절에서 뭐라고 3, 4절에 얘기를 하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서 막 인간이 자기의 조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조건에 있어야 하나님 천국 간다고 막 하는 비진리, 복음이 아닌 거 이렇게 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전하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뭐가 진리냐 말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큰 원리를 로마서 11장 1절 2절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산지살들아 1절에 그래놓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 거짓의 사도들이, 거짓 사상들이, 거짓 교훈이 교활하게 속이니까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좋은 일꾼의 첫 번째, 그래야 바른 진리에 서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인격체라 그래. 인격체라는 말은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 그래. 인격체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을 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개입이 돼요. 거기에 이게 좀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거로구나.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의지적으로 움직여져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적으로 이 행동을 하지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또 어느 나라에나 어느 이 조직이든지 좋은 일꾼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좋은 국민이 되려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한국사는 공부를 시켜라.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모르면 되겠냐? 한국 사람이 일본의 전문가요, 중국의 전문가인데 한국을 몰라. 그러면 한국에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세상은 잘 알아. 돈도 벌었어. 세상은 잘 알아서 권력도 차지했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은 아니야. 그 나라에, 그 조직에, 그 시대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어. 왜? 성공의 기준을 그런 거에 둔다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뭘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비유로 얘기를 해.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덩기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단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뒀다. 천국이 이와 같다. 그러는 거야. 또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고 났더니 가라지가,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가지고 가라지가 막 나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씨 뿌리니 가라지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도 다친다. 내가 마지막에 가라지는 먼저 농부들한테 다 걷어서 불태우고 알고 뭐 곶간에 들니까 둬라. 천국은 이렇단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 아니 주님 왜 자꾸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 천국은 비밀이에요. 이걸 알면 삶이 바뀌어요. 이게 지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내 행동에서 내 감정이 내가 내 정체성, 내가 왕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이게 알아지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 하늘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편지할 때는 골로새 1장 26절부터 보면 이 만세,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근데 아멘이 잘 안 돼. 왜? 비밀을 모르니까. 뭔 말인 줄도 모르겠어. 27절이 뭔 말인 줄도 모르겠어. 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잘 몰라.
아이,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몰라도 이 대한민국이나 잘 알고 지금 돈 버는 법이나 잘 알고 이 땅에서 하여튼 한 번 움켜쥐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못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다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예요. 예수.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뭐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뭐가 비밀인가? 그 안에 우리가 엄청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 삶의 질이 달라져.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는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진리,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누가 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 한 천국의 비밀은 알 수가 없어. 제가 오래전에 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한 25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목사로 30대 후반일 때 막 개척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희 개척할 때 도와주셨던 그 한 분이 그 군의 유지야. 막 군수도 하고 뭐 부모님도 그러셔가지고 초상이 이제 났어요. 내가 이제 조문을 해야 돼.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하러 갔는데 군수 그 군의 유지니까 막 군수도 진행을 얼마나 조문객이 많은지 밤에 막 그냥 있는 막 여기저기 오신 분들 이렇게 접대하고 하느라고 막 벅짝지근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내가 많은 우리 반석교회 개척할 때 도움을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조문을 가서 이제 상주이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집안의 작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을 저를 접대하도록 이렇게 이제 상에 안내를 했어요. 그분이 거의 이렇게 총괄해서 그 접대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앉으셨어요. 보니까 60대 중반쯤 그때 되신 것 같아요. 술이 많이 올라왔어. 술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꼭지 돌면 조금 더 먹으면 도실 것 같아. 근데 한학을 오래 하신 느낌이야. 느낌이. 그리고 말씀하는 그 단어나 말하시는 어투가 굉장히 깊이 학문을 깊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앉았어요. 젊은 목사하고 나이 드신 한학을 오래 하신 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오셨겠죠. 근데 저한테 앉아서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술 드신 분이 목사님. 약간 목사님 하는 게 존경하며 부르는 게 아니고 약간 내리까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것이 목사라고 이제 그런다는 류의 목사님 나를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저는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도록 섬기고 돕는 자지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제가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안 했어요. 왜? 섞으면 예수는 술안주가 돼.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하면 또 이제 내가 뭐라고 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젊은 열기에 막 했으면 그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세상 노래서 하신 분이 예수 또 교회가 요즘부터 얼마나 술판에 안주거리를 했겠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들 어떻게 아냐고. 어느 조직이든지 일꾼을 잘 훈련시켜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이 뭐냐면 비밀의 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뭐 대충 이게 지킬 거 이런 거 해서 1급 비밀까지 들어갈 권한 아무나 안 줘요. 여러분 해자되고 있는 국정원의 뭐 문서, 자 정말 중요한 비밀, 이건 열 수 있는 코드가 아무나 안 준단 말이야. 그 조직 안에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뭐 다 알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만이 아는 그걸 알아야 될 비밀은, 이 나라의 비밀은 다 안 가르쳐줘. 일반인들이 다 알아버리면 여기저기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그 등급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희생,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만큼의 이 조직 안에서의 충성도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앉혀서 해주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겠냐 그럴 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주님이 인정해야 알려주실 거 아니야. 비밀인데.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32절에 바울은 뭔 얘기를 하다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더니 결론이 뭘로 나오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뭔 부부관계를 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뭔 비밀이 있다고 뭐 이 비밀이 크다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깨달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이후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면 이를수록 비밀을 깨달아 알아지는 게 깊어지고 넓어진단 말이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족보, 이 얘기, 허탄한 신화, 족보 이런 거. 여기서는 망령되다. 근데 망령된 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가 노망했다 이런 거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예, 그런 게.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래. 망령되다는 이 단어는 시편 14편이 제일 잘 정확하게 해줘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게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아멘. 우리 이 비밀을 알아. 아멘. 하나님 살아 계세요. 망령된 자들, 어리석은 자를 좋은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좋은 말로 하면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망령된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써. 그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속주의라 그랬죠. 그리고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이 디오드레베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지가 왕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짧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금생과 내생,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도 약속이 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전부니까 이 세속주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 세상에서. 그러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돈도 많아. 그래도 죽어. 그죠? 높은 자리에 가서 대통령까지 가서 그래도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얻었다는 것은 끝나는 날이 있어. 이 땅만,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해. 이 세상 살 때는 좀 편리할 수 있어. 남들 앞에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예수가 어딨냐고, 응? 내가 새끼야,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같이 살아,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결정을 해. 하나님이 이걸 몰라. 알 수가 없어.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갑자기 죽게 생겼다, 뭐가 온다 그러면 막 살려고 길을 써.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처음부터 죽음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의인을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네요. 아멘 맞이할 수 있어. 근데 이 비밀을 몰랐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망령된 자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데 뭐라고 그래요? 무슨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처럼 얘기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70 건강하면 80, 열심히 비타민 C 먹고 열심히 영양제 먹으면 90, 악착같이 노인정 양로원에 가서 능겔 꽂고 살면 100세. 그래. 그래도 죽어. 그래도 죽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쾌락, 이 세상에서 어쩌든 즐겁게 살아야 돼. 그리고 노인들이 또 혼자 돼갖고 우리 5장에서 이 묵상하면서 살폈잖아요. 디모데후서 5장에 혼자 된 과부가 세상 향락에 빠져 이건 참 과부 아니다.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랬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음탕하고 많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외식되게 외형을 치장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세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한국 여자들 다 뜯어 고쳐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모태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얼짱 열받지. 남들이 다 여기는 성형공화국인 줄 알아.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밀을 알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야. 겉은 우배에 관한 속은 날마다 새롭다.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안다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암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은 죽음 사망의 원인들 보면 모르겠어요. 난 통계는 정확히 모르나 한 20, 30% 된다고 하면 70%는 암에 안 걸려. 암에 안 걸려도 죽어.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 항암제 먹는다고 뭐에 암에 좋고 요즘 이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먹어. 신약 구약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1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럴 때 너는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전념해라. 15절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면 내가 어려서 성경을 하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16절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까지 너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금 죽어가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목회하는 목사한테 너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 진리를 분별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때에 뭘 해야 되며 내가 그 주신 건강 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 건가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거 아니에요. 망령된 자 허탄한 신하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뜯어 고치는데 아유 나는요 60 넘어가서 인생은 60부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라고. 어떻게 인생이 60부터 허리도 아프고 이제 관절도 아프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될 나이지. 아멘. 여러분도 인생은 60부터라고 생각해요? 60부터는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 아멘. 뛰어다니면 관절 아프니까 뛰도 못해. 많이 뛰면 심장 벌렁거려.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도 안 해. 무슨 허탄한 신화를 세상에 무슨 120세 오라 해도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안 간다고. 지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안 간다고. 그 노래가 히트 쳐갖고 막 그 가수 그 노래 하나 부르고 난리 났다더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아래 섭리 안에 사는 인생사 이 비밀을 알고 예수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고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 우리가 부활을 소망 삼고 그 나라의 부활을 쌓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지. 경건에 이른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하고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일깨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가 내 본질, 여기에 내 삶의 전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잠깐 딛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망령 때 허탄한 자들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속주의에 그러면서 세상에서 움켜쥐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는 이건 관심 없고 이 세상의 기복, 이 세상의 복된 걸 기복신앙으로 그걸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은요 삶이 고달퍼 하셨어요? 그래도 이겨내는 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야. 그저 잘했어, 예, 잘했어, 아유 그 정도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서 막 세워주고 이건요 식물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네가 지금 그럴 때요 왜 어제 토요일 날 안 나와서 왜 안 나와? 뭐하고? 그런데 상처받아. 그러면 이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아직. 어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안 와도 됩니다. 이제 교회 봉사할 기회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많이 왔어. 제가 지난주에 몇 분들 뭐 이름을 거명했어요. 뭐 이런 분도 수고하고 저런 분도 수고해. 그랬더니 아니 왜 나도 와서 했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제 토요일 날은 아무도 이름 안 부르려고 그래. 아니 누구 이름 부른들 주님이 아시지. 그죠? 내 이름 안 불렀다고 주님이 몰라? 왜 나는 안 불러요?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그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12장 히브리서 12장 보면 12장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안 때리면 서글퍼. 내가 잘못할 때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이 됐던 속에 평안이 없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아버지 그래도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밀하셔. 그러니까 누가 알까 봐.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남녀간의 교제든 친구가 사귀든 그러면 자기들만이 아는 미러가 있어. 미러.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이 깊이 둘이만 소유했던 그 귀한 것들이 거기서 되새겨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누가 알까 봐. 근데 누가 알아보면 깨져버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나를 자녀 대우하시고 예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연단을 받아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체험해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안에서 내가 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만 그 앞에 바울은 나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았을 일만 남았어. 내가 가는데 너도 따라오너라.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이 내게 소중한가?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
그러면 삶이 바뀌어. 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제 둘째가 딸을 딸 낳았어요. 아들도 안 낳은 것이. 육아휴직인데 지 마누라도 집에서 애기 키워. 저마저 육아휴직 냈어. 못 먹고 사냐? 그랬더니 기본급의 60%가 준대. 내가 그래서 애기 안고 왔어. 와갖고 도로들 깎고 갔었고 그래. 내가 그래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라. 잘 키워. 좀 가진 거 없어도 돈 안 쓰면 되잖아. 안 쓰면 되니까 그 조금 기본급에서 이제 수당도 하나도 안 나오니까 공무원이 뭐 수당도 안 나오고 기본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육아한다고 그 한 달 하는데 인건비가 300만 원이 적게 들어온대. 그래서 너는 키운 게 얘는 300만 원짜리로구나. 귀하게 키워라. 그래서 신앙 안에 믿음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면, 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 빠진 짓이야. 내가 그래서 그저 혼자 가만히 보면서 그래 잘했다.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데 그 아이의 어린 그 아이의 그 상태 그때 얻을 수 있는 거 풍성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뭐 제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루의 비밀을 안다면 이 아이가 뭘 가져야 돼. 그래서 너는 성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성도의 본이 돼야 된다. 업신여기짐 받지 마라. 네가 신앙의 리더십이 레임덕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면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경건의 비밀을 알고 성장해 가면 많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에 더 아름다운 성숙 참된 경건을 이루어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직에서는 충성되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정해 있어요. 그 다음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어야지.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은 진리를 분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본이 되는 건데 하나님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